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분명한 믿음을 갖고 좌우에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끝까지 힘냅시다. 오늘은 영적 면역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전체 대한민국 교회에 대한 그 방역, 생활 수칙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지난번에 TV에서 어느 관계자가 앞으로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는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저는 너무 거창하게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것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말이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코로나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이 코로나가 잠잠해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질병이나 새로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얼마 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메르스, 사스가 있었고요. 더 그 전으로 가면 스페인 독감 같은 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위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군집하는 곳에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지금처럼 마스크도 쓰고, 교회나 어느 곳에 갈 때마다 체온을 체크해서 확인하고 손소독 등으로 청결을 유지하는 이 삶이 앞으로 얼마나 유지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새롭게 찾아오는 그런 위험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처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잘 유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면역력을 강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 걸린다 하여도 그것을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는 개인의 면역력과도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는 세 가지로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겁니다.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 편식 안 하시고 다양한 음식 골고루 잘 드시나요? 좋은 거 위주로 드셔야 됩니다. 뭐 햄버거나 피자, 치킨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저녁에 햄버거와 치킨을 먹은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기도 한데, 최대한 정크푸드는 드시지 마시고 건강한 음식으로 삼시세끼를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사실 기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기계도 전원선을 꼽거나 건전지를 넣어야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아야 움직일 수 있고요. 기계를 잘 돌아간다고 해서 쉬지 않고 24시간 돌리면 망가지잖아요. 우리의 몸도 중간중간 쉬면서 충분한 휴식, 잠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도 금방 약해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전문가마다 견해가 조금 다르긴 한데, 하루 평균 적정 수면 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 주무시나요? 지금 몇 분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몇 시간 잤나 생각해보고 모자르다고 생각하고 지금 바로 눈 감고 이렇게 취침 취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쪽잠은 아니고요. 충분하게 깊이 잠드는 시간이 한 6에서 8시간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 운동 필요하대 하면서 평생 운동 안 하다가 하루 날 잡고 그날 하루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리고 땀 뻘뻘 흘리고 몇 시간 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 또 아프다고 알아눕고 운동을 안 하게 돼요. 그렇게 운동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적정 시간 약 30분 정도 충분히 유산소 운동,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면 우리의 면역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실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실천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전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면 저는 이제 건강 전도사가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늘 사단 마귀로부터 영적 싸움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육체의 면역력이 아니라 영적인 면역력을 또한 키워야 합니다. 코로나는 잠깐일지라도 영적 싸움은 어떻습니까? 평생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것 같으면 무너질 것 같은 그때까지, 그 마지막까지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그 영적 싸움을 견뎌내고 마지막까지 이겨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도 키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면역력을 강화하고 사단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결단하며 우리 좌우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코로나 싸움도 이기고 영적 싸움도 승리합시다. 아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영적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아멘. 영적 싸움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건 절대 첫 번째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가장 큰 힘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평생 동안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능력의 주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여야 하고, 그 능력의 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는 것이 가장 먼저여야 하지, 코로나가 왔으니까 영적 싸움이 계속되니까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싸우면, 어떻게 대비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은 두 번째라는 겁니다. 저 멀리서 쓰나미가 이렇게 홍은동으로 막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서 막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자, 저 파도 올 때 내가 어떻게 딱 점프해서 뛰어넘을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꼭 붙들고 있을까? 집에 있는 튜브 가장 튼튼한 거 뭐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는 건 두 번째예요. 이미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지는 대피령이 수도 없이 내렸습니다. 저 위 산 위에 안전한 쉼터, 은재교회 성도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쉼터를 마련했으니 거기로 오세요. 방송을 수도 없이 때렸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두 번째가 돼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품속,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만큼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급변하다 보니까, 세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의지한 적이 있긴 해요. 작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운 적이 있긴 해요. 그런데 시대가 흘러도 너무 흘렀어요. 문제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어요. 하면서 문제와 상황마다 답을 다르게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흐르고 아무리 세대가 많이 변하고 문제가 다양해진다 할지라도 해답은 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해답은 늘 예수입니다.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당장이라도 사라지고 당장이라도 무너질 그 세상 것을 의지하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겠습니다. 영적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91편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고백하는 만큼 또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 전반에서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잠언에서는 입술의 권세를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오죠. 우리 10장 1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입술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가진 말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번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확정받습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때 뜨겁게 하나님을 간절히 고백했던 그 단 한 번의 고백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내 신앙이 얼마만큼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요, 내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여쭤봤는데 머릿속에 그 하나님을 설명할 문장이 한두 개밖에 떠오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했을 때 예수님 어떤 분이시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다양하게 고민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고백할 표현이, 그 예수님을 고백할 표현이 한두 가지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복해서 다양하게 만난 그 하나님을 때때마다 고백해야 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그 한 명 한 명 나를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세밀하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실 뿐 아니라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방패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엄마 같은 분이세요. 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아빠 같은 분이세요. 엄하게 나를 질책하시지만 제가 돌아올 때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다양하게 떠올려 보세요.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쉬이 보내지 마시고 붙드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저 사랑하시죠? 저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그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날로 단단해져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우리 좌우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늘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미 치료하셨을 때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앞에 어려움이 산적해 있고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아픔과 괴로움을 겪을 것을 알면서도 그 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우리 은재교회를,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치료하실 것을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91편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바로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질병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는 우리 육체를 병들게 하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병들어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뿐입니까? 관계가 다치게 만들어요. 함께 늘 바로 옆에서 호흡하던 이들을 멀리 떨어뜨려 서로의 관계에 단절을 야기하는 무서운 질병이 코로나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보다 훨씬 능력 있고 강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성경 가운데 반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치유해 주셨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병든 자, 저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또한 회복시키십니다.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다쳤던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친히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허물어 주신, 그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91편 11절부터 14절에는 이 치유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귀중한 선포를 4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선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우리 저와 함께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리라. 하나님께서 건지시리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늘 삶의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것 같다. 지금이 늘 힘들다. 작년에도 사람들이 그랬고요.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돌이켜보면 요즘처럼 힘든 때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도 지금처럼 어려운 적이 없고요. 교회가 신앙생활하며 예수님을 붙잡는 것도 요즘처럼 힘든 때가 참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강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화합니까? 첫 번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 하나님의
그늘 아래가 바로 우리가 거할 곳임을 믿고 바로 그곳에서 늘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우리의 죄를 반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픔 가운데, 우리가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건져주시고 높여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바로 그때 여기저기서 괴로움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